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스탑 다윗 죽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귀한 일이에요. 되돌아놓고 보면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참 이렇게 되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죠. 참 죽고 못 사는 친구였어요. 어쩌면 우정이 이렇게 진할까? 어쩌면 이렇게 우정이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된 만남 뒤에는 보니까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키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참 잘 만났는데 정작 그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보면 평생 적으로 사귀어요. 어느 날 시내를 걸어가다 유행가를 듣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람들이 부르는 그 유행가 한마디에 사울은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불쾌하죠. 그것 때문에 노예해요. 기회만 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인상 쓰고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참 그 사람 인상 안 좋다, 세상 말로 인상 더럽다라는 말 듣지 않고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봅시다. 인상 어떤가요? 좋으신가요? 네. 예.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메이컨으로 떠난 백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메이컨에 오니까 텃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텃세는 어디 동네나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이제는 견딜만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그 집사님을 안 지가 오래됐는데요. 힘들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꼭 그 방문할 때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집사님들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대접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가져가서 교회에서 밥 한 끼 지어서 대접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40파운드짜리 쌀 3포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떠났어요. 근데 참 좋은 교인이었어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교인이었습니다. 참 귀한 만남이죠. 사울과 다윗, 참 귀한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만난 다음에 평생 동안 불편함의 연속이에요. 사울이 평생 4번 정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꾸며요.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요, 직접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별별 시도를 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얼마나 귀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살려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세워줄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기도 바쁜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죽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없앨까, 4번 정도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이 똑같이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우리 꾸미며 살지 않습니까? 플랜 짜며 살지 않아요? 직장에서 나보다 조금 좀 나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꾸며요. 교회에서 조금 더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꾸며요. 직장에서,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나보다 조금 더 인정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꾸미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신가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 되지 않는데 새 가족들이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텃세라는 이름으로 다윗 죽이기 플랜 짜잖아요. 또 누가 힘 센가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또 파워게임 하잖아요. 버틀란트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칼로 상징되는 물리적인 힘이 있고요, 2번째는 재산으로 상징되어지는 경제적인 힘이 있고, 3번째는 설득과 대화로 상징되어지는
설득에 힘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힘을 꼽으라고 한다면 설득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힘이 있나요? 비슷한 얘기가 전쟁에 나간 장군 중에도 제일 귀하게 쳐주는 장군이 있대요. 세 번째로 귀하게 쳐주는 장군은 용감한 장군이래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군이에요. 근데요, 그 장군도 세 번째로 귀하게 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귀하게 쳐주는 장군은 지략이 뛰어나요. 작전 잘 짜요. 머리가 좋아요. 지장이에요. 그런데도 두 번째로 뛰어난 장군이에요. 제일 귀한 장군이 뭔지 아세요? 덕장. 덕이 있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덕이 있는 장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울은 이 세 가지 중에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내 평생 목표는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 거기에 꽉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스탑할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첫째는 신앙을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다가 그럴듯한 신앙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른다는데 정작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내 손 빌리지 않고 다윗 죽이는 게 죽일 수 있으면 좋겠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신앙은 좀 순수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의미, 너무 많은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유명한 성막의 구조가 나와요. 성막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금촛대 등불을 한번 보자고요. 자, 금촛대 몇 시간 동안 켜놓나요? 24시간, 7 days. 24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성막에 켜지는 그런 촛대에 들어가는 기름, 어떤 기름 사용합니까? 바로 감람유잖아요. 순수한 기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아유, 이 기름이 어떨까요? 저 기름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100% 순수하냐? 100% 깨끗하냐? 그 기름 사용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한 기름을 사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신앙의 순수성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 내 욕심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요.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녀의 모습은 좀 어떻게 해요? 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하고 욕심하고 바꿔먹지 않는 사람, 그런 순수한 영적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비족들 많잖아요. 제비족들이 누구한테 잘해요? 여자들한테 잘하죠. 근데 왜 잘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를 뜯어내려고 잘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뜯어내려고 잘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제비족과 같은 그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뭐 좀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뭐 좀 뜯어낼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신앙을 사용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먹어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순간 그때 참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스탑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신앙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핏줄도 가족도 욕심의 도구로 사용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도 다 팔아먹어요. 뭐 우리 옛말에 뭐 자식이 부모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식 팔아먹어? 사울이 누구 팔아먹어요? 큰딸 메랍과 결혼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결혼,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혼이 원수를, 적을 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빠라면 내 딸이 받을 상처, 내 딸이 받을 아픔, 그거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I don't care. 나는 다윗만 죽이면 돼. 딸이든 아들이든 뭘 하든지 간에 다윗만 죽이면 돼. 누구를 팔아서든지 다윗만 죽이면 돼. 다윗 죽이기 플랜을 짜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상처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권력에만 집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에디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도미하다, 양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내주는데 내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 가족도 다 양도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다 양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어떻게 해요? 다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집착인 거예요. 오늘 바로 사울이 그렇게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메랍이 다윗과 결혼한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정작 자신을 딴 남자에게 시집 보내요. 사무엘하 21장 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했던 부자 노인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메랍의 운명이 기구해요. 2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도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죠.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순수한 사랑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신앙을 포장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두 번째는 믿음의 처세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세술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아유, 사람이 좀 약았어. 근데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처세술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처세술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이렇게 약삭빠르게 그럴까가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겸손한 것이 자기의 처세술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이나 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근데 그런 불순종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종이었어 라고 하는 거, 그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잘나치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일제 36년, 아직도 우리는 일제 청산을 얘기하죠. 과거를 잊지는 말아야 되죠. 늘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줘도 화내지 않아요. 좀 그런데 왜 그럴까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긴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온유해져야 되죠. 인생 제일 잘못 사는 건 나이 들면 들수록 싸나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유해졌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만과 온유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그거 온유한 거죠. 최근에 서울의 남자 대학생들에게 신부감으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신부감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수용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좀 잘 받아줄 줄 아는 사람. 내가 얘기해도 좀 잘 받아줄 줄 아는 사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도 좀 잘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신부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다고 금방 열리지 않죠. 흥분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잘 받아주는 사람. 잘 받아주는 사람. 2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3-4번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의 사위 부마시켜준다고 금방 좋아하잖아요. 흥분하지 않아요. 정말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잘 좀 기다려주세요. 중국 제나라의 왕이 맹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신하들이 슬픈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상복을 입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신하가 떠날 때 말없이 떠나 보내주십시오. 가는 사람 너무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하가 갈 곳에 미리 사람 보내어서 축하해 주십시오. 괜히 자기 버리고 간다고 재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곁을 떠난다고 악담포 묻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떠나고 3년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신하를 떠나 보내면 자기가 죽을 때 상복을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주고 살자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삽시다. 세 번째는 28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보니까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생각을 무너뜨리죠. 자, 한번 보세요. 100대1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면 죽을 것 같잖아요. 질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200대1로 싸워도 이겨요. 1000대1로 싸워도 이겨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건강도 숫자에 불과하는 거죠. 너무 숫자에 매여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의 딸이 원수를 사랑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돈독한 우정을 쌓아요. 미갈도 사랑을 해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 구약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0절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쉼이 귀하게 되는, 원수의 집안에서 망해야 되잖아요. 더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더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믿음의 처세수를 갖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좋은 믿음의 처세수를 갖게 하시고
특별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다시금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에를 여네. 지나간 허물 헛된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왜 끊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신앙을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첫 세수를 갖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신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수고했습니다.